할렐루야.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성경에 능통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박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모.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우리 선포하며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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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요 아버지 주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여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요. 오랜 세월 찾아 나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하나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조호영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평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잘 아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올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흔적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바라보며 분주함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위치에 서서 내년을 바라보며 계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상처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주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할 때에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요소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또 우리 간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모든 손길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며 주장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절이어서 좀 서운한데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반응이 나타나는 단락입니다. 정복하자고 하는 몇 명, 더 정확하게는 4명, 정복하지 말자고 하는 이 4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대립, 4명대 전체, 이 두 부류의 갈등, 이 광경은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살펴보아야 해요. 더 나아가서는 30절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생각으로. 2절에서 보면 온 회중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한탄하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힘들면 내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 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죠? 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도 살기에 팍팍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팍팍해가지고 확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표현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특별히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주 했던 표현들입니다. 3절에서는요, 이 3절의 내용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는 거,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자,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을 설득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회중의 회심을 위하여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회중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 네 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죄악을 보고 몹시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는 장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 장면은 아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7절에 등장하는 심히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된 거예요. 메오드, 메오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토바, 하레츠, 메오드, 메오드라고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된 이 메오드라는 단어 말이에요. 이것은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더 뭐 좋아질 어떤 여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와, 정말 너무 미인이다, 정말 너무 잘생겼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최상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최상의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많으면 막 이렇게 성형도 많이 하실 것이고 막 눈도 뒤집을 것이고 막 여러 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떤 것도 만질 수 없는 최상의 상태 있죠. 네, 그렇죠. 어제 아름 공동체 우리 스태프들이랑 여주에 이렇게 장애인 단체 다녀왔는데요, 식사도 맛있게 하고 정말 재미있는 사진도 많이 찍고 뭐 하고 왔는데, 식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식사를 먹었는데 미역국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두 그릇씩 드시기도 하고요. 왜 두 그릇 먹었을까요? 맛있으니까요. 저는요, 너무 맛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으면,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혹시 미혼 친 거 아닐까? 이게 MSG를 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어제 더 할 나위 없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 있죠. 더 만질 게 없어요. 예.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 4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최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은 젖이 많으려면 이게 짐승들의 모유를 뜻합니다. 어미의 젖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모유가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초지가 풍성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목초지가 풍성하다는 의미예요. 짐승들의 젖이 많다라는 것은. 또 꿀이 흐른다고 해요. 말 그대로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 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꽃이 만발해야 벌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꿀이 많겠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이 모세오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비유적인 표현, 목초지와 꽃이 만발한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자,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이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돌로 치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도의 적의적인 표현을 표출하는 이 관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잖아요. 그렇죠? 스데반도 그렇고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돌을 드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극도로 극심한 어떤 반감, 적의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 돌을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큰 맥락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바로 이 10절의 지점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4명을 향하여서 돌을 치려고 하는 이 온 회중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장면인데 이 4명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돌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부 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그러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것처럼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지금 돌을 들고 이 4명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출애굽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 갈라진 홍해를 똑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때때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4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 한켠에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4명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행동을,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온 회중은, 이 두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가나안 땅 거민들에 대한 회중의 생각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등장해요. 31절에 보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더욱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32절에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평가하죠. 온 백성이. 여기서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거주민을 삼켜버린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땅이 살고 있는 거주민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뭐 괴물도 아니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살고 있는 사람을 확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최상의 상태라고 그랬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민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전쟁이 되풀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땅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의미는 그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죽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 똑같이 진술하는 것처럼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 회중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들이 갖고 싶을 정도로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 똑같이 인정해요. 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온 백성이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기 일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두 부서 사역자가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이 되어서 수련회 답사를 이제 가려고 차를 이제 딱 대여 했어요. 수련회 답사를 가려고 바로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쿠야 덜컥 사고가 났네요. 그러니까 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이렇게 운전하러 딱 대여해가지고 딱 나오다가 사고가 확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두 사역자가 갈렸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 한 사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사역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요? 예. 여러분, 어떤 놈이 빨간 놈이고 어떤 놈이 파란 놈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부류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예요. 가끔 우리는 주변의 신자들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데 나와 너무나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 대답 없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저는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제가 실망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4장 10절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아니, 반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사람마다 어떠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갖는 이 관점, 이 시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개로, 두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술은 13장 30절에도 등장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의 심중의 이 중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8절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3절에서도 여러분 돌을 치려고 하는 온 회중이 누구를 언급을 하냐면 여호와입니다. 주어가 여호와예요. 3절에서도. 8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를 주어로 삼고 자신들의 삶을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 가나안 거민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의 시각으로 이 일을,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14장 6절에서도 옷을 찢는 행동은 자신들의 분노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행하는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중 전체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4명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앞에 보이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만이 그들의 눈에 가득하고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 현상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 너머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였지만 이들을 압도할 만한, 우리를 압도할 만한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현상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걸. 근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현상만 바라보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눈에 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 꼭 아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로 이거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이게 주문처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요 이야기만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의 인간적인 잣대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의 알량한 머리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선배님들, 누님들, 형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전부 다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둘째 그렇습니다. 중학생.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얘는 정말. 그래서 유승균 전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를 맡아줘가지고. 자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가 여러분 사실 심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관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이 우리의 무릎을 연약하게 만드는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건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짓이겨 놓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회중이 13장 3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큰 사람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일들이 우리 앞에 버젓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비록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중충한 날씨의 연속이지만 그 날씨 저 너머에 있는 맑은 태양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눈앞에 있는 우울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제어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들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장대한 자들은 장대한 채로 키가 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그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상황을 모면고자 도망한다면 그대로 끝입니다. 도망하지 마세요. 직면하십시오.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나 사건 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이 터질 때마다 정말 도망가지 마세요. 이거 고백하세요. 그리고 맞닥뜨리십시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다시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언제나 함께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절대로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결국에 승리하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울노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성경고사 및 암송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서울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제53회기 성경고사 및 암송대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순서대로 단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4학년 최하연, 장려상 5학년 최시은, 믿음상 2학년 최지윤, 윤지성, 천호찬, 1학년 최지온. 네, 우리 최하연 학생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성경고사 최우수상 서울 홍성교회 4학년 초등부 최하연. 위어린이는 서울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제53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교육부장 이치원 목사, 연합회장 최원창 집사 대독.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성경고사 장려상 서울 홍성교회 5학년 초등부 최시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 믿음상 서울 홍성교회 2학년 유년부 최지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 홍성교회 2학년 유년부 윤지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 홍성교회 2학년 유년부 천호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 홍성교회 1학년 유년부 최지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내려가 주시고, 자, 다음은 우리 암송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요하부 홍예준.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파이더맨입니다. 서울 성경암송 최우수상 서울 홍성교회 유아부 노예에서는 유치부로 되어 있습니다. 5세 홍예준. 위 어린이는 서울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제53회
성경 암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정동진 목사, 교육부장 이치원 목사, 연합회장 최원창 집사 대독. 차렷 인사. 이상으로 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제53회기 성경고사 및 암송대회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한 학생들께 다시 한번 또 부모님들께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 우리 모두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몇 가지 함께 광고 드리고 함께 축도 마무리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윤 교수님 현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우리 신학학과장으로 또 여러 보직으로 아주 귀하게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들리는 소문 신대원생에서 강의 인기 1위.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강의가 바로 그냥 마무리되는 우리 인기 강사님이신데 우리 교수님 사역을 위해서 신학생들 좋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잘 학교에서 길러내시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향해서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특별히 제가 오전에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1층 리모델링 들어가게 돼서요. 따뜻함 그리고 환대의 그러한 분위기로 공간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우리 1층 기존의 쉼터에서는 그냥 카페처럼 함께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또 한편 예전에 있었던 구도서관 자리 거기를 우리 7080을 위한 그러한 따뜻한 아랫목 있는 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어르신들 와서 거기서 함께 좋은 정담의 분위기를 갖도록 그거는 7080을 위한 또 전체 공간은 뭐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1층이 약간 좀 변경이 되니까요. 앞으로 있는 공사 기간 동안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에도 공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처음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20일 기간 동안 우리 부서별로 또 위원회별로 또 이렇게 잘 날짜를 정하셔서 대거 다 버리시고 그죠? 쓸모없는 거 버리시고 그리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뭐 그 전에 뭐 한 2, 3년 안 썼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되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지하 3층에 우리 쓰레기 모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분류해서 집에서 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종이, 플라스틱 등등 해서 그렇게 하셔서 잘 분류하셔서 잘 좀 정리를 하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또 우리 교육자실도 한번 날 잡아서 대거도 버리시고요. 또 목양실에 사는 서경철 씨도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도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각 부서별로 좀 하시고 공용 공간은 우리 아마 장로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좀 정리하시고 해야지만 1층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번 20일 남은 기간 동안 표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자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자. 처음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시작. 처음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끝으로 저희가 취소할 건 많대 우리가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장, 섬김이, 주일학교 교사들 다음 주까지 데드라인인데요. 전부 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오시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맞닥뜨릴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온 무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